할렐루야, 제1장로교 청년부 통독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은 창세기 7장에서 12장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한 주의 백성들, 청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마다 지혜와 명철이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임재와 믿음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 깨달음의 지혜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으로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창세기 7장에서 12장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미 통독을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구조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커버할 부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6장까지 우리가 다뤘어요. 홍수 초입부터 다뤘으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홍수의 내용,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라는 큰 또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민족을 일으키시는 그 시작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민족, 아브라함의 첫 챕터까지.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7장을 우리가 실제로 읽으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7장을 보니 제가 이제 키워드를 리부트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는 악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시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그 결단이셨죠. 자, 7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노아를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를 택하셨다고 해요. 자, 근데 7장 2절 봅시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네요. 벌써부터 구별되어 있는 어떤 짐승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앞부분 창세기 6장에서 나온 지침과 좀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관찰이 맞아요. 왜냐? 그때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 데려와서 이 방주에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6장과 7장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암수 한 쌍씩 가져오라는 것은 암컷만 데려오지 말고 수컷만 데려오지 말고 암수 한 쌍을 페어로, 한 단위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 페어가 몇 페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신 게 아니라 한 페어를 한 단위로 데려오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자, 7장에서는 이렇게 단위를 주셨습니다. 그 한 단위가 몇 커플이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는데 이 2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이 2절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이 보세요. 예배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었는데, 자, 이게 왜 예배냐? 여러분 여기 7장만 보면 그렇지만요, 이 8장 20절에 보면요, 이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8장 20절에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더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의 제물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에 홍수 전에도 벌써 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은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무엇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5절과 10절을 통해 우리는 또 이 키워드를 제가 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10절을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여러분, 제가 왜 10절을 보고 순종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보세요. 이 5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고, 모든 생물이 지금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내렸다는 것은 7일 동안은 조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좀 10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방주를 짓고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려 7일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 안에서 먹이도 줘야 되고 똥도 치워야 돼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순종의 퀄리티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리부트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얘기죠. 자 14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과 함께 이제 진짜 실제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들짐승이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7장이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종류대로.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뭘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조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봅시다. 모든 육체가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 제가 두 가지를 여기다가 달아 놓았어요. 여러분 15절 봅시다. 좀 이상한 거 있어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나와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가 가서 끌어온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페어를, 남녀 페어까지 딱 이루어서 숫자를 맞춰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양이 3만 마리라고 하는데 3만 마리를 일일이 찾아다가 이 방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뭐 그때는 잘 길들여지는 동물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통제가 쉽지 않은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방주로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누가 이끌었느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15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확실하게 16절 봅시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방주에 문이 있느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배에 문 있는 거 보셨어요? 배에 문 없습니다. 배에 문 있으면 물 새요. 여러분 근데 이 방주에는 문이 옆에 달려 있어요. 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동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누가 문을 닫아주느냐. 뭐 안에서 닫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방법은 있겠지만, 근데 참 신기하게도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참 노아가 그 안에서 7일 동안 홍수가 없는 조용함 가운데 힘들었겠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15절 16절이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아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쏙쏙쏙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게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문이 딱 닫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시는 걸 보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 방주를 짓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확인받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믿음, 일방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바람에 따라서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방주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리부트가 다 준비되는 거예요. 예배가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세대가 시작될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새로운 그 첫 번째 세상이 다시 정결하게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5번째를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요.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8명밖에 안 되고요. 가축은 약 3만 마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넘치는 물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고요. 여러분 377일 동안 이들은 방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전 지금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데요. 여러분, 고양이 2마리 밥 주고 케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방주에 3만 마리의 동물들을 여러분 케어해야 되는 8명의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똥 치우는 일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예, 밥 주는 일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6장 20절에서 21절 여기 제가 전 본문을 달아놨는데 그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음식까지 미리 다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본문이 바로 6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여기 21절 보면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네,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자, 창세기 7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세대,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섬길 줄 아는 세대. 하나님은 그 세대를 다시 리부트 하려고 하십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은 이제 비로소 예고하셨던 홍수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이 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숫자들 그리고 날짜들이 복잡하잖아요. 이 텍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표로 여기 보여드립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간은 377일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시작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그러니까 한 보름이 지나고 나서 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이 아니죠. 이제 40일 동안 내리게 되고 그때 이제 기간이 돼서 비가 멈추고요. 7월 17일에 비가 온 지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방주는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떠올랐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부딪히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150일 이후에 산에 이렇게 정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여러분 이 방주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방주에는요 없어요. 돛이 없고요. 그리고 키가 없습니다. 돛이 뭐고 키가 뭘까? 여러분 배에 대한 선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익숙한 단어일 텐데 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돛담배라고 하잖아요.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 바람을 맞아주는 천조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키는 뭡니까? 그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 배에 달린 방향 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방주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주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도 있고 문도 있는데 돛과 키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퀴즈를 내잖아요. 방주에 없는 것은 여러분 돛과 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로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결정이 이 방주의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나머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얼마나 그 물이 빠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에 새들을 보내요. 보냈는데 돌아와요.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아직이라는 얘기죠. 감람나무가 있구나. 그러면 나뭇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판단이 서니까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과정들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8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홍수 이야기만 있습니까? 자, 홍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에 보십시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뭐다? 예배다. 제가 그래서 8장의 키워드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의 끝, 예배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노아는 자기의 어떤 행복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준비했던 그 제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그로 말미암아 땅 전체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십니다.
자, 8장까지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방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챕터에서 오늘날의 방주는? 이라는 질문 제가 답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방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구원받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엇이에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빼뜨렸네요. 섬김. 하나님이 섬기라 하시는 그 섬김의 분량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돌보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8장 마쳤습니다. 9장 보도록 할게요. 9장은 지금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주 길게 응답해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자, 1번, 2번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9장의 앞부분에 무지개 언약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무지개 언약과는 좀 무관하게 그 다음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좀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자, 무지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운을 띄우십니다. 그 아들들에게,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으셨어요? 창세기 1, 2장에서 들었잖아요. 창조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5절 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5, 6절은 왜 이야기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홍수 사건이 애초에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만큼 사람들이 너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지기 시작했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들이 가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존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홍수를 멈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되지 않도록 비를 적당히 그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홍수가 없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정도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홍수는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물들이 온 땅을 덮는 그런 홍수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은 물이 있나요?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봤다면은 창세기의 그 앞부분에 잘 나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져 있었어요. 창세기 1, 2장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작은 층을 이루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홍수가 있었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된 세계 그리고 인간과 화목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좀 흥미롭습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든 상황입니다. 온 몸을 다 벗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함이 아버지의 그 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쪼르르 잃는 거예요. 근데 이르는 뉘앙스가 좀 놀리려고 한 거죠.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가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자기의 그 함이라는 아들이 한 일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할 거예요. 셈, 함, 야벳 중에 그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엉뚱하게 저주를 받았느냐? 한 가지 설명이 있다면 함은 이미 9장 1절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함을 저주하겠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 부분은 약간 블랭크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이 뭐 약간 농담조로 말하면 최초의 몰카범이 아닌가. 예, 아버지의 그 나체를 그렇게 전시하듯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그 행동은 결코 어떤 디그니티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노아의 행동이 좋았느냐? 여러분 노아의 행동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술에 거나게 취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저주해버리는 그 행동이 앞으로 정말 그 함의 인생에 어떤 결말을 낳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아가 왜 그렇게 과격하게 저주를 하였는가 좀 한편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대요. 홍수 후에도 이 세 아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함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350년 동안 아들을 믿음으로 끌어주는데 모든 지혜를 다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었을 텐데 그렇게 노아 자신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들을 쉽게 저주해버렸어요.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하는 질문 제가 여기다 남겼는데 모두의 책임이겠죠. 창세기 9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정을 정말 아끼고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분량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 중에 함에게서 정말 잘못된 행동이 있었고 또 노아에게서도 잘못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언약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십시오. 언약. 여러분, 최초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건드리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최초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홍수 후에 다시는 그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족보예요. 족보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좀 그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온 지점이기도 하지만 몇몇 인물들만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야벳과 함과 셈, 이 세 아들로부터 뻗어나온 그런 계열들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지도상에 표현된 게 함의 계열, 초록색이 야벳의 계열, 그리고 셈이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주로 유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게 야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아프리카나 이런 남쪽 부분에 함의 자손들이 있고, 좀 빨간색은 주로 이렇게 아시아 쪽에 걸쳐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저주를 받은 게 함의 자손인 넷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이름을 딴 곳이 이 지역이죠. 자, 봅시다. 그 후손들이 이렇게 다 뻗어나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이름들, 몇 이름들만 보도록 할게요. 자, 8절에서 12절까지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여기 구스가 니므롯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구스는 누구입니까?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계열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 이 니므롯이 왜 주목할 만한 사람이냐? 세상의 첫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헌터.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용사라는 표현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또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꾸려갔느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땅은 바벨과 아수르. 여러분, 이 땅들은 어떤 땅들입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포악한 민족들이었어요. 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곳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15절에서 20절까지 가나안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그 족속의 이름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한 가지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 눈에 띄죠? 자, 여기 정리합시다. 이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 가나안, 블레셋이 다 나오는데, 니므롯은 이 지금 아수르라는 포악한 제국의 뿌리가 되고, 가나안은 이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의 적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힐 적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가나안 넷째 아들을 포함하여서 이 함 계열에서 굉장히 이스라엘과 적을 이루게 되는, 대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주목해야 될 마지막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10절에서 26절까지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고, 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셈 계열에서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서 나온 그 족보를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그 가정을 통해 시작하실 거예요. 자, 여기 이 복잡한 족보가 있는데 셈, 함, 야벳 보이시죠? 자, 여기 아들들 이름 보이시죠? 네, 여기 아브라함의 계열까지 쭉 지도 족보 보이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탑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자, 11장에 있는 바벨탑 심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1절 4절이 중요한 단어인데, 탑을 건설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세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9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홍수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4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 걸고 나의 탑을 쌓고 내 힘을 과시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보다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끝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이면 그곳에는 학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까지 나아가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으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분 부작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언어가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제 해산시키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흩어졌던 언어로 말미암아 소통하지 못했던 모든 민족들을 한 언어 가운데 만나게 하세요. 기억하시죠? 그 방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사람이 자기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 사건의 심판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심판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히 흘려보내고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고두고 외워야 될 요절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영어로 보면 you will be blessed. 자, 두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the blessing.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의 차원은 you will be the blessing이에요. 네가 복이 된다. 누구에겐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은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데에 더 집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문을 여시잖아요.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은 가장 귀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언약, 아까 무지개 언약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언약을 우리도 이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었을까?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한복판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민족을 정착시키시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복음을 쉽게 유통시키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두 번째 뒷부분 파트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베델에서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요. 슬금슬금. 그러다가 그 남쪽으로 옮겨간 땅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풍족해 보이는 이집트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갔다가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서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 갈 것 같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나라고,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그 아내를 모르고 데려간 파라오를 꾸짖으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주시지만 참 어이없는 실수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날 줄 알았는데 연약한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세우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 창세기 7장에서 12장의 모든 역사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고요? 홍수 다음엔 무지개 언약이 있었다고 했죠. 바벨탑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죠. 크게 기억해야 되는 언약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그쵸? 여기서 무지개 언약, 홍수 후에 있었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믿음의 언약. 자, 그렇게 이번 챕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뼈아픈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